제가 교수라는 소리를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왔어요. 첫째는 유충국 부총회장님이 오라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온 겁니다. 제가 딱 말 듣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한 분이 제가 모시는 어르신, 그 다음이 우리 유충국 부총회장님. 여러분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고집 세신 분을 목사님으로 하는. 거기다 박력까지 있으시죠? 저한테 안 올 거야? 진짜 안 올 거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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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가요. 이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해놓고 나서 그렇게 후회를 했잖아요. 제가 정초에 어디 나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농담이 아니라요, 설교를 하러 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나가고 어디 가십시오 얘기해도 안 갑니다. 이유는 한 번 나가면 자꾸 나가야 되고, 또 누구한테 갔는데 안 가면 섭섭하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나가요. 근데 유충국 부총장님은 오라 그래서 왔는데 걱정을 안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못 할 것 같은 거야. 우리 뭐 유충국 목사님 교회는 가고 우리 교회는 왜 안 오세요? 그러면 유충국 부총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일단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만난 그동안 수천 명의 목회자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하실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정신교육을 좀 다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 강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는 신대원 전문대학원은 기본 강의가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2시간짜리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면 6시간도 제가 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강사는 강의를 짧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랬어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 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하면 되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제가 그게 싫어서 오늘 한 2000년을 2시간에 해보려고. 역사 2000년 여러분 2시간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건 한 가지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고, 교회 역사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역사인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걸 좀 깨닫고 알고 소통하는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줄 하나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쌓아갈 2000년을 여기다 제가 담아놨어요. 야, 2000년 여러분 인생 참 짧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한번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못생겼다는데 서로 좋아하시네 지금. 예? 근데 제가 부총회장님,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를게요. 부총회장님은 총회직함이니까 목사님한테 지금 섭섭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어떤 건가 하면, 사실은 제가 우리 교단에서 7063개, 어제까지가 7063개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성경적인 목회를 지향하고 개혁 전통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주로 여러분들 외모로 취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외모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아름답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오늘 귀한 시간을 만났느냐, 용어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나 신학적인 걸 공부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용어가 이해 안 되는데 무식하다고 생각할까 봐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 자료집은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는 많이 드렸거든요. 저는 그 중에 일부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사를 정리할 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 교회사, 한국교회사,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머리 아픈 건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여러분 보세요. 이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맹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은, 초대라는 말, 중세라는 말,
종교개혁이라는 말, 근현대라고 하는 말이 한국교회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언제 들어왔어요? 혹자들은 얘기해요. 구한말.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이에요. 구한말. 구한말이 언제냐고. 19세기. 이런 나쁜 세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세기 그러면 1800년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할 때 작년을 한국 선교 130주년으로 얘기했는데 1884년 알렌이 들어온 거를 기점으로 삼으면 작년이 131년이에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거를 잡으면 이게 작년이 130년입니다. 근데 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알렌은 의도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는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 고종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병들을 치유해주면서 광해원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알렌을 선교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료하는 의사로 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언더우드를 강조해서 1885년을 강조하고, 감리교는 아펜젤러를 얘기해서 1885년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교회사라고 하는 말, 초대, 교회, 역사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오늘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초대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초대로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점까지를 초대라고 한다. 이게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 역사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원초적인 얘기고 쉬운 얘기입니다. 역사가 뭐죠? 네? 히스토리. 하여튼간 여기가 지금 스펙이 되는 교회예요. 보통 교회 가도 역사가 뭐죠? 그러면 다른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역사는 뭐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냥 히스토리 얘기하잖아요. 아, 여기 유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혜순? 애순. 정애순. 정혜순은 집사님이세요? 그럼 정혜순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막연하죠. 지금 정혜순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혜순입니다. 정혜순입니다. 이게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히스토리라는 말이 중요해진 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럼 역사라고 얘기할 때 앞에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하고 얘기하면 계속 강의를 이렇게 대화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워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역사란? 내가 생각하는 역사? 과거의 이야기. 여기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대원보다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뒤에 안경 쓰신 이쁜, 네. 둘 다 안경을 썼어요, 지금. 누가 더 이쁜가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네. 붉은 테를 쓰신, 예. 내가 생각하는 역사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가운데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운데 분.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분 한번 일어나 보시죠. 가운데 거기. 가운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걸 중세라고 부릅니다. 중세교회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가 어디예요?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495년이요, 어떤 사람은 500년이요, 어떤 사람은 600년이요, 어떤 사람은 700년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1000년의 역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중세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죠. 가운데 일어나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딘지 몰라고 난가? 이걸 뭐라고 하나 따라합시다. 끼인 시대. 그러니까 가운데 짱 박힌 시대가 중세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가 애매모호하듯이 중세교회는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끝은 정확해요. 끝은 언제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야, 똑똑해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나요? 여러분 이거 알면 교수해야 돼요. 1517년 10월 31일. 이거 옛날에 다 기억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000년의 시간을 중세가 지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운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거나 교회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세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요? 중세는 암흑시대. 야,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 강의 와서 들어야 됩니다. 중세가 과연 암흑기였는가 하는 게 제가 중세교회사를 가르치면 첫 시간의 얘기입니다. 중세가 암흑기였나요? 뭐 때문에 암흑기였죠? 이유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교황권의 신장과 확립 때문에 교황권을 강조하느라 나라를 교회가 지배하고 권력을 횡포를 이런 일들을 하느라 결국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가 힘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먹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목사가 말을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목사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되려고 하면 내 힘을 얻지 않고는 왕이 될 수 없는 시기예요. 근데 중세를 왜 암흑기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반대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에 맞서서 신학을 발전시키고 사상을 발전시키고 종교개혁의 신학을 꽃피우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 중세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끓어오를 때 갑자기 0도에서 100도가 되나요? 안 그렇죠?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아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가슴이 뛰어서 그런 거예요. 0도에서 바로 100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 끌어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갔어요. 부패해 갔어요. 성직자들이 타락해 갔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정말 이거 성직자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나중에 있듯이 뭐까지 팔아먹어요? 당신의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도 팔아먹고 이제는 돌아가신 내 가족들의 면죄부까지 팔아먹고 죽은 놈으로 죽은 놈을 장세 지내는 게 아니라 산 놈들이 죽은 놈을 면죄부를 줘가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 일부가 죄를 지었던 것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교회가 가진 권력, 교회가 가진 부, 교회가 가진 성장 이런 것 때문에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세가 그렇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암흑기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따라합시다. 속죄론, 대속교리. 신학적으로는 속죄론이라고 하고 교리로 보면 대속교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적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대속교리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그게 중세 때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중세를 암흑기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역사는 공과가 분명해야 돼요. 공을 얘기하면 반드시 과도 얘기해야 돼요. 내 인생 살아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제가 지금 역사란 무엇인가 한마디 하다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를 자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오늘 시점에 과거에 내가 어떠했고 오늘의 나는 뭐예요? 과거를 반영하고 있는 오늘이죠. 여기 왕년에 못생겼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왕년에 못생겼던 분 계신가요? 왕년에 너무 이뻤다 손 들어보세요. 어찌됐든 간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과거에 내가 요즘은 여러분 좀 바뀌었어요. 원판불변을 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판을 바꿔가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우리 유충국 목사님은 인상이 온화하고 말씀을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 시댁년에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정말 부러운 거 두 가지가 뭐냐면 5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짜랑짜랑하면서도 낭낭하고 사람들한테 가슴에 스미는 목소리인 거야.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떤 목소리예요? 싸우자고 얘기하고 도전하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표현. 그렇다는 분 누구예요 지금? 어머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저도 저희 동네 가면 나름대로 잘 나가요. 예? 우리 동네 가면 나름대로 먹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다? 역사라는 얘기를 할 때 자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역사다. 역사를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이란 말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사건으로서 있었던 사실. 사건으로서의 사실. 두 번째는 기록된, 역사로서 기록된 사실. 자,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뭐 드셨어요? 미역국. 누구랑? 애들이랑? 확실히 드셨어요? 애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아들, 딸. 딸 둘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뭘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 사실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이 살아요, 다 여러분? 딸 둘하고만 먹었다는데 여러분이 뭔데 사실이야, 지금? 야, 이 큰일이야, 이거, 교회. 네? 여길 믿어요? 아, 평상시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까. 느끼니까.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는지 그 미역국에 간장으로 간을 맞췄나요? 소금으로 간을 맞췄나요? 네?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역국을 직접 끓이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이분을 안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미역국 끓였다고 생각했어요? 샀다고 생각했어요? 끓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사서 데우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끓였다고 얘기했어요. 끓였을 거라고. 역사는 이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제가 믿어요. 왜? 누구한테 조사해보면 되냐면 딸들 둘을 같이 먹었나요? 미역국 혼자 드셨어요? 점점 미궁으로 빠져갑니다.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 일기장에 쓸 수 있겠지. 그걸 역사라고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덥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지. 뭐 아까 안다고 이 사람을 믿는다고 우리는 이 사람을 이해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시덥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이분들 중심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수업 못하겠네, 진짜. 아니, 여러분, 이분한테 뭐 받아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역사는 반드시 뭐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건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은 나의 일기일 뿐. 근데 똑같은 사람이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 누가 썼나요? 아, 다 알잖아. 이분의 일기장이 무슨 생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난중일기는 왜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한 역사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전력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싸웠는지를 누구는 아는 거예요? 적군과 싸워봤던 이순신은 아는 건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아, 이게 임진왜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쓴 거지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실증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증명하는 입장에서 그 일기를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역사는 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에게 의미 있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제작교회가 우리 28년 됐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확신이 없으신데 네. 28년 됐어요. 네. 사모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28년 됐다니까? 네. 1988년에 며칠에? 11월 셋째 주 며칠이냐고 내가 며칠이냐고 물어봤지. 19일. 아, 나는 알잖아. 여러분 왜 몰라요?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지. 목사님, 제가 지금 세례받은 날짜도 모르고 등록한 날짜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고 교회가 변치 않고 지키려고 했던 게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입각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7063교회 중에 여기가 가장 개혁교회 전통을 잘 이어가는 교회라니까요. 아멘. 이걸 믿어야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큰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 얘기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사건으로서의 사실과 역사로서의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없었던 건 아니다. 우리가 자꾸 판단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로만 보는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역사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 했어요.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E.H. 카 이름 들어봤죠? 근데 그 사람이 역사는 현재를 반영하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미래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려면 역사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록되지 않았다고 없었던 건 아니다. 기록되었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뭘 없애기 위한 건가 하면 편견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두 가지 개를 키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편견. 두 번째가 선입견. 근데 이 개를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식의 개를 내가 여러분한테 한 마디 드리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보고 얘기하자고. 좀 확실하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역사는 뭘 하면 안 되는가 하면 기록되지 않았다고 없었던 건 아니라고 믿어야 돼요. 또 하나 기록되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편협하게 한쪽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들은 것에서만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에서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역사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사가 사건이 사실로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그 이야기를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따라야 할 것들을 알아가는 게 뭐라고요? 역사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그의 이야기지만 반드시 나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하는가 하면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사랑.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싸움이 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싸움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더욱 사랑.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죠.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들어보면 이 좀 유식한 척 해도 되나? 따라합시다. 에로스. 아가페. 벌써 에로스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에로틱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로스가 무슨 뜻입니까? 에로스. 예? 이게 에로스예요? 에로스가 뭐예요? 예? 주고받는 사랑이 에로스다. 이건 이제 좁은 생각이고 역사적으로 에로스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헬라 시대 1세기, 2세기, 3세기 때 나왔던 에로스의 개념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 내가 무언가의 필요를 느끼고 나를 내어주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고 이게 가치가 있다고 내가 무언가의 가치를 느끼고 나를 내어주면 이게 에로스예요. 그런데 아가페는 뭔가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나를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에로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자교회는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중세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 교리가 뭐라 했어요? 대속교리라 했죠. 대속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이제 얘기해 봅시다. 역사 얘기를 제가 원래 역사란 무엇인가를 요 역사란 단어 하나 가지고 12시간 강의를 해요. 근데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교회가 뭔지를 알아봐야 돼.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하이클래스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유식하게 대답하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지 뭐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건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 다른 말로 들어본 거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 또 뭐 있죠?
아, 여기 진짜 교회가 퍼펙트하다 진짜. 예. 에클레시아. 야. 그 카메라 한번 꺼주세요. 때려버릴라. 유식한 척하고 있어 진짜. 여러분 이런 분 만날 때마다 되게 황당하단 말이에요. 성도가 목사한테 에클레시아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하죠. 뭘 안 돼요. 에크라는 말이 바깥에서 레시아 들어오다. 에크라는 말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말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게 여러분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공동체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는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예수는 하는 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썼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구원하실 자, 구원자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줘. 절대 얘기도 걔네는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걔네는 아직도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야. 예수자 나오지도 않는데 자꾸 여호수아 얘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실 그분. 구약의 핵심은 오실 그분이에요. 대망의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신다. 여러분 이거 써먹을 때 내 이름 대고 써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사 교수 중에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오실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도 논문 쓰다가도 거기 밑에다가 레퍼런스 달아가지고 용왕유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써먹을 때 누구 얘기하라고요? 제 이름도 제대로 모르잖아. 아니. 제 이름은 용왕유입니다. 됐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기억될 이름 하나밖에 없죠? 유충국.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구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게 가르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럼 신약의 주제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똑똑해요. 따라합시다.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걔네는 오신 그분 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의 주제를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된다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구약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누구만 중심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만 얘기를 해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33년 동안 하시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신약을 얘기할 때는 자꾸 성자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잘못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과연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분이 과연 언제부터 하나님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495년까지 제가 본다 그랬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까지. 근데 이때 회자됐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삼위일체론과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게 400년 동안 이거 갖고 싸워요. 삼위일체론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한 분이시고 나누어짐이나 이분들이 갈라짐이 없이 유기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유기적으로 하나로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자신의 직능대로 행하시고 조화되며 연합하며 그분 간에 섞임이 없고 분리되지 않고 이 어려운 말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그러는가 하면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가서는 애들 아빠죠? 여기 와서는 지금 목사죠? 학교 가면 교수라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양태론. 양태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많은 이단에 빠뜨리게 했던 사람들 논리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가는 곳에 따라서 직능적인 거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한 분이지 세 분은 아니다 이 말 가지고 400년을 싸웠어요. 놀라운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긴 어때요? 내가 집에서는 아빠고 여기 나와서는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지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러다 이단에 빠진 거예요. 놀라운 게 그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론.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인데 400년 동안 싸울 때 이 두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데 기독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신성과 인성이 안에서 어떻게 역할하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수 한번 하시죠. 지금 신성이 한 거고 악수 한번 하시죠. 이거 인성이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관계 맺고 있는지가 정립이 안 되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맞으시죠? 아멘? 아, 지금 눈빛이 흔들려서 저분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시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죠? 근데 여러분 이단이라고 할 때 오전에 이단 얘기 많이 들었죠? 신현욱 소장님한테. 그분 이단 얘기 주로 뭐 얘기해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사교예요, 사교. 이단이라고 하는 자, 제가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학은 용어가 정립이 제일 중요한데 근원이 다른 거야. 자, 이단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정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정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이단이 돼요. 둘이 차이가 있죠? 그럼 내가 정통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달을 리자에 끝단자를 쓴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엔 쭉 같이 가다 끝이 다른 거예요. 출발은 예수님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끝에 가서 누가 되는 거야? 이만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끝에 가서 이게 쫙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신천지는요 나올 때부터 다른 놈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태생이 다르다. 근본 없는 자식들. 이거 안 따라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거 특허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 없는 자식들. 걔는 근본 없는 자식들이에요. 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기절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신천지에서 세례받은 애들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다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이분들 큰일 양반이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았는데 또 받으면 뭐가 돼요? 이게 재세례파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재세례파 논쟁은 항상 시기 때마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단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할 때 이단자들한테 세례를 받았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로마 카톨릭이야. 로마 카톨릭인데 세례를 거기서 받았대요. 근데 거긴 영세라 그러거든. 그럼 교회 와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 믿고 세례를 받았대. 근데 교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큰일 양반들이 되고 지금 사모님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 증거를 내라고. 증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딴 놈들이 달렸어요. 근데 옆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임마 이게 네가 무슨 능력이냐 막
한 놈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와 나는 그럴 일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럴 일이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 얘기하면 네가 죽는 날에 나와 함께 그 낙원이 천국이에요? 아,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그게 천국이잖아. 근데 그 죄인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례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례는 교회에 참된 표지가 있어요. 교회가 뭐냐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막 딴 얘기 막 하는 것 같죠? 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성례의 신실한 시행. 성례가 뭐예요? 아, 이제 여러분 좀 우리 유식해야 되잖아. 따라합시다. 성찬, 세례. 줄여갖고 성례라 그러는 거야. 성례의 신실한 시행. 그 다음에 뭐게요? 알면 내 상 준다. 그 다음 세 개라 했잖아 내가. 근데 하나, 둘, 셋.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뭐가 또 있어요? 교회일까요? 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권징. 교회는요 의미 없이 막 떠들어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 칼빈이 얘기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강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할 때는 성례가 시행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뭐랬어요? 세례가 구원의 자격과 관련이 있느냐 얘기할 때 세례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럼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여러분 뭡니까? 세례는 한 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의로라고 되어 있는데 1세기 문헌 때부터 살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 가보면 1세기부터 3세기 문헌에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세례단이 여기 있어요. 입구에. 그래서 바깥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순수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으로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지체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일 기분 나빴던 적이 있대요. 그치? 아는 분이에요. 치과 의사분인데 한 놈이 오더니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아 선생님 이게 이빨이 아파가지고 아 이빨 좀 치료해주세요. 계속 무식하게 이빨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치과 의사님이 열받아. 눈가림 괜찮니? 아니 왜냐면 이도 있고 치아도 있고 좋은 말 많은데 이빨 이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저속한 사람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사였다 갑자기 수의사가 된 느낌이라는 거야. 이게 이빨 아파. 그래도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눈가림 괜찮니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유식해져야 돼요. 유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라고 얘기하고 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식한 나머지 자꾸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빨 치료해달라고 그래. 너무 웃으시는데 지금? 언제 와서 이빨이라 그랬구나 지금. 이분들 지금 근데 굉장히 멋있어요. 반지가 그냥 번쩍번쩍 되는 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손 한번 이렇게 빨리 올려주세요. 손 한번. 자 오른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보이죠? 저 금 이빨이로 박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냥 생겼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의 표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있어야 되고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건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건징이에요. 뭐가 하는가 하면
여기서 징계를 받으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나간다, 들어오서 나간다 이러고 딴 교회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암흑의 교회 장로였는데요, 암흑의 교회 집사였는데요. 그럼 여기 온 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 사고 치고 왔으면 사고 치고 온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교회 목사님이 그 양반이 사고 쳐갖고 거기 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권징이 효력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작교회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보면 이분이 엄청 신실하고 엄청 내가 보기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라서, 아 목사님 진짜 난 제작교회 가가지고 내가 강의할 자신이 없습니다. 강의할 자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교회 가면 사랑이 없고요, 제작교회 가면 제자가 없고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희생과 섬김이 있는 교회 가면 희생과 섬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뭐냐고, 이건 다. 예? 그 저한테 충격요법을 쓰신 거야. 그래서 야 이분이,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교회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 교회는 제자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또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야. 목사님 새벽 기도는 다 누가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니 그 목사님 교회 성장하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얼굴을 2번만 보여줘야 이게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에 대한 이 열망과 사랑과 이 딱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목사님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정하게 가보면 목사님을 얼굴을 자주 보는 성도일수록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왜 그래요? 유기적이다 그렇다니까. 유기적. 얽혀 있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다라는 말을 쓸 때, 안다 여러분, 옆에 분 아세요? 잘 알아요? 아 이제 잘 몰라. 아까까지 무지하게 잘 알았는데 미역국 사온 다음부터 몰라. 미역국 산 게 죄예요. 얼마나 큰 죄죠, 언니 미역국 산 게. 육개장 사다 먹지 마세요 여러분. 미역국 사 먹지 마세요. 미역국 하나 사 먹었다고 잘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빨리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오신 지 안 됐는데 이렇게 앞에 앉았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야 이분 큰일 날 뻔이네. 여러분 이분을 주의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이 교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초대, 중세, 종교개혁 쭉 해갖고 맨 마지막에 한국교회다, 우리가 한국교회다, 그죠? 그러면 교회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세계교회적 보편성과 함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또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살피는 게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상황이,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한국의 문화에 민족적,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하길 좋아해요? 뭉치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하길 좋아해요? 파이팅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새벽을 깨우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뭘 좋아해요? 일단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걸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 막상 가보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얘기할 때 2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계교회적 보편성. 세계교회적 보편성. 세계교회적 보편성. 어우, 물도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언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에 가든 교회는 세계교회가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는 신앙적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신경 고백하죠. 근데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해갖고 초대교회 때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12개로 나눠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쓰고 여기부터 누가 쓰고 여기부터 누가 쓰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보편적으로 고백되어진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정통 신앙 고백. 사도들로부터 전승되어진 또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온 그 신앙의 내용들을 정립하고 변환시키고 하면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을 정통교리에 입각해서 세워놓은 교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신조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교리사 전공이기 때문에 또 교리 쪽으로 들어가면 또 하루 100년 걸려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세계교회적 보편성, 세계교회적 보편성,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 요게 아울러져야 한국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요게 아울러져야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되어 온 것이 중세교회 때는 어떻게 변형되고 왜곡되고 발전되고 성장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되고, 종교개혁이 또 개혁의 사상 위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밝혀가는 과정이 교회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목사님, 이거 강의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프로는요 처음과 끝만 찍어주고 끝내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남겨놔야지. 본인들은 뭐 하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과제는 제가 남겨놓고, 근데 첫 시간 강의 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웠어요? 아니요.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이면 제 얘기 그냥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높이 교육 때문에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수업을 한 거예요. 참 뭐 신기한 게 뭐냐면 박사애들하고 막 수업을 하다가 학부를 내려가잖아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은혜 받은 분이 신학교 간다고 갑자기 오면 학부생이 되거든. 근데 뭐 알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교수님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루에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제가 항상 요 선만 지금 10년째 긋고 있는 거야. 아, 지겨워 죽겠어요, 내가 아주. 저 가운데 일어나 보세요. 충세야, 이 얘기 10년째 하는 거야, 내가. 그냥 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 BC, AD 나눠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안노 도민이라고 얘기하는 요 AD라고 하는 개념, 주후, 유식하게 안노 도민이 이렇게 쓰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495년, 1517년, 1703년, 1885년. 여러분, 안 적어도 된다니까. 이거 적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줄을 내일 아침에 또 글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초대교회사 500년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딱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핍박. 누가 자꾸 피박이래. 이거 10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핍박. 초대교회 때는 핍박의 시기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가 핍박받고 환난받던 세기를 10대대 환난이라고 하는 10대 핍박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교부들. 이게 철치 파더즈라고 하는 교부들이 뭐냐면 우리 고대의 그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해하는 사도들의 후예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후예들. 세 번째가 로마 제국.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이단들. 요 단어 4개만 알면 초대교회 500년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강의해갖고 애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만 요 4단어만 알면 초대교회는 큰 틀이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핍박. 교부들. 로마 제국. 이단들. 이게 뭐냐면 핍박이라고 얘기할 때 64년 또는 65년 그 핍박이 시작됐던 시점을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일어났던 상황에 그때부터 기독교를 로마시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대화재의 원인을 누가 돌렸는가 하면 기독교인들한테 돌렸어요. 그러면서 로마 기독교에서 공인받는 313년까지, 그리고 로마가 종교가 되는 325년까지 핍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280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얼마나 지겨워요.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유대인과 차별받으면서 280년간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고통받고 환난과 핍박.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핍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64년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이해되죠? 왜 빠른지. 2000년을 2시간에 하려니까. 뭐 어떡하겠어. 2000년을 2시간에 어떡하냐고요. 100년도 못하는데. 2000년 2시간에 하려니까. 핍박을 그래서 할 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 오해를 받아요. 세 가지 오해. 첫 번째가 뭐 따라합니다. 무신앙. 예, 여러분 무신앙이라는 말이 왜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없겠어요? 그때는 걔네의 신앙들은 보이는 동상들이나 보이는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무속신앙처럼 무신앙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두 번째, 식인풍습. 기독교인들 식인종으로 하는 거야. 식인풍습.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밤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너무 빵 터졌는데 진짜 이 역사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역사책을 살펴보면 가장 오해받았던 게 식인풍습인데 그때 모이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님을 기리기 위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떠났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금방 오실 줄 알고 대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데 오진 않죠.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애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근데 이상한 놈들은 내 몸이니만 듣는 거야. 거기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그 나중에 이것은 내 창자니 이렇게 안 했지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피니 이 얘기를 하니까 바깥에서 듣기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것들은 사람 잡아먹는구나. 눈이 밝아지려고 애들 잡아먹는구나. 식인풍습이라는 오해를 된 거예요. 세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근친상간. 이거 진짜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역사 이야기예요. 왜 근친상간이냐면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아델포스 막 이렇게 형제라고 부른 다음에 들어갈 때 밤에 같이 들어가거든. 잠도 같이 자고 나와요? 야, 이것들 뭐야? 형제끼리 잠을 자? 이게 형제하고 자매가 지금 남매가 지금 잠을 자? 이게 뭐야? 근친상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핍박을 받을 때 네로 황제가 64년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 모이기만 하면 맨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가중될수록 성찬의 효력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찬의 효력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밤이라는 단어 때문에 꼭 야간에 사람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식인풍습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야만인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랬던 애들이 밤에 같이 자러 들어가니까 근친상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세 가지 오해. 아까 뭐라 했어?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예요. 제가 보면 다 외웠어. 나 이제 뭐 해먹고 10년 동안 이거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10대 핍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로마 화재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따라합시다. 지역적, 간헐적. 이게 지역적이다, 간헐적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 핍박은 3대 핍박 이전까지는 지역적이고 간헐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옆 동네에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환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옆에 있는 남매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조만간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간헐적. 간헐적이라는 게 뭐예요? 쭉쭉 계속 줄인 게 아니라 띄엄띄엄.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만약에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순교 안 했을 거라고 그랬어요. 순교하려면 한 방에 죽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못 박아놓고 거길 걸어갔다 와라. 아플 때 또 그럼 난 일단 친일 행적으로 그냥 나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고통도 받을 때 받으면 괜찮은데 이걸 여러분 제일 무서운 일본 놈 이름 알아요? 깐데 똑까하냐. 깐데 똑까. 이걸 깐데 똑까는데 기다렸다 까면 더 아픈 거예요. 더 나쁜 놈이 기다렸다 까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깐데를 또 까는데 기다렸다 까잖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왜? 그 공포, 엄습. 이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포는 지역적이고 간헐적인 것에서 나중에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걸로 바뀌게 되는데, 지역적이고 간헐적인 이 핍박이 결국 뭘 갖고 오는가 하면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더 갖고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순수성. 거룩성. 그냥 순결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주여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280년간의 고통을 견뎠는데, 이놈의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250년 이후에 점점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 점점 더 우리의 고난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뭐가 온다? 주님의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믿고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313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따라, 초대교회 때 이 네 단어만 알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때 여러 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핍박. 교부들. 로마 제국. 이단들. 500년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 네 단어만 알면 되는데, 핍박이 10대 핍박인데 10대 핍박에 누가 나왔냐 여러분 다 외우지 않다니까. 10대 핍박이 처음에는 간헐적이고 지역적으로 일어났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확산될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고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500년 끝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부들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부 철치 파더들하고 얘기할 때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속사도, 변증가들. 여러분 요게 기가 막힌 건데, 속사도가 뭐예요? 속사도. 속은 사도고 겉은 아닌 거야? 이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도의 후예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마누라 죽이기 1탄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속편 나온다 이러죠. 그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과 똑같이 닮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속사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도. 변증가들. 근데 여러분 속사도들은 1, 2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속사도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도에게 훈련을 받고 사사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특징은 가장 아름답고 영예로운 사건을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용왕교가 정리한 아름다운 이름. 따라합시다. 죽고 싶어? 환장한 분들. 여러분 이거 내 이름 달고 써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사자의 이빨에 물려 죽고 사자의 이빨에 지금 잡혀먹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울 수만 있다면 나는 그날을 대망하며 지금 그게 사건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유명하게 하면 폴리카르푸스는 이해가 안 돼요. 폴리갑 알죠? 폴리갑 감독이 뭐라 그래요? 86세 때 됐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한테는 내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내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기독교 인정 안 하는 것처럼 그냥 한마디만 해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86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이름에 어떻게 먹칠하냐. 나를 차라리 죽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사도들의 후예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죽고 싶어 환장한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사도들의 이름이 잊혀질 때쯤에 속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복음을 변증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목숨 걸고 사활 걸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모두가 믿어주는 거예요. 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처럼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 내게 다가왔어.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을 볼 때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눈에 내가 이제 감춰진 모든 것들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영화에 임하리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연히 일어나서 주여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전통이 결국 사도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속사도들은 사실 감정과 열정은 뛰어난데 신학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속사도들의 내용을 읽어보면 은혜스럽기는 한데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독교 변증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2, 3세기 교부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단에 출연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라 그랬어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라 그랬죠. 처음에는 같은 걸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른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하는데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야.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두 번째, 성육신을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육신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입으셨다. 여기 입으신 거 아니고 사람이세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배워온 과정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입어. 여러분,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이걸 가진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가연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가연설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도케티즘. 도깨비. 겉딱지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신 것처럼 겉옷만 입었을 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 다시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사교라 그랬죠? 걔네 이름이 뭐예요?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요. 따라합시다. 근본 없는 자식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걸 다 까먹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내가 2시간 강의하고 나서 강의를 받고 지금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 걔네는 근본 없는 자식들이라니까요.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뿌리가 있어야 우리가 이단이라고 찾을 수가 있는데 걔네는 근본 없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핍박을 받을 때 사람은,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2000년간 내가 연구를 다 해본 결과 핍박이 올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4가지예요. 그 4가지, 싸가지 아니고 4가지. 자, 따라합시다. 수능 시험 아니고 순응이에요. 수능, 타협, 거부, 도피. 여러분, 이 한국교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에 마찬가지인데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은 딱 4가지 죄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수능, 타협, 거부, 도피. 수능은 뭐예요? 이거 로마 신 숭배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가서 주여 동방요배해라. 예. 그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타협하는 건 뭐예요? 돈 있으면 야, 나 한 걸로 쳐줘. 내가 여기 2만 원 줄 테니까 했다 쳐줘. 됐어. 거부하는 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안 하는 거지. 도피는 어떤 거예요? 아까 했잖아. 지역적이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난이 올 땐 이쪽 지역으로 가고 이쪽 지역에 고난이 올 땐 이쪽 지역으로 가고 근데 이게 전체로 올 줄 몰랐지.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주요하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제 신사참배 문제에 수능 타협 거부 도피를 했는데 수능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사참배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켰지. 니네처럼 다 순교할 각오로 나가 싸웠으면 이 교회 예배당은 누가 지켰을 거야? 옛날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책자에 빨간색으로 다 지워가지고 거기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거는 다 무조건 그런 건 무조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무조건 빨간색으로. 왜? 국익이 나오고 싸움 나오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건 다 책에다 빨간 책으로 걷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했고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하고 시작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가 그래도 도망간 놈들보다는 교회를 지킨 거지. 순교한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도망간 사람들한테 내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도망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임마. 내가 언제 도망갔냐? 망명. 난 도망간 게 아니다. 망명한 거다. 왜? 얘네가 나 데리고 있기도 불편하고 죽이기도 불편하고. 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총신을 신학을 세운 박형용 박사가 사실은 망명을 갔었어요. 근데 망명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한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구국기도회 할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가 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는 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사람들에게 총회 통과시켰던 홍택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박형용 박사를 부른 거예요. 자기들이 신사참배의 문제를 구국기도회를 열어서 회개하고 끝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회 보는 분이 나와가지고 나도 능력 있어가지고 박형용 박사처럼 망명을 갔다 왔으면 신사참배를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신사참배 하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해주시지. 그렇게 망명 갔다 오신 분이 하니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소?
결국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망명 갔다 온 박형룡보다는 난 게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도찐 개찐이라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사 참배할 때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세워진 교단이 어디예요? 고신교단이거든요. 근데 고신교단 부산에 있는 애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신사 참배 안 하고 순수한 신앙 전통을 지켰다 이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고신이 분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리할 때 이유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사 참배 안 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을 지켰다 라고 얘기하는, 따라합시다, 자기의 공로사상. 그래가지고 교단 말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신사 참배했고 바르게 안 했으면, 끝까지 신사 참배 안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아, 형제님 나도 그 할 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쩌다 보니까 참고 견딘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믿음 생활 합시다. 이러면 완전 존경받을 텐데 그 사람들 뭐라는 거야? 야, 신사 참배한 네가 지금 신앙이냐? 너하고 같이 있는 건 내가 진짜 기분 나쁘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 너희들과 예배할 수도 없어. 너희들 받은 세례는 가짜 세례고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한 것들을 의로 내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왔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역적 간헐적인 거에서 전체적인 걸로 확산되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싸웠는데, 나중에 이거 보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가 지킨 신앙을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공로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건데, 핍박을 당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교단이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할렐루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변증가들이 뭘 했는가 하면 기독교 이단들이 속출하게 됐는데, 속출하게 된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있잖아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이단들이 많죠. 왜? 자, 초대교회의 고민은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으신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계신지를 규명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참 사람이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 게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가, 이거 말하는 게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삼위일체론에서 차이가 있거나 기독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은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분리되지도 않고 유기적으로 조화있게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성과 신성 중에 더 강한 게 어떤 거냐? 인성과 신성 중에 어떤 게 강해요? 아, 봐봐. 사람과 하나님 중에 어떤 게 강해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중에 강한 것에 약한 것이 흡수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프락시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셨다. 아니, 성부 하나님이 달리신 게 더 은혜스러워요? 아드님이 달리신 게 은혜스러워요? 아드님이 달리신 게 더 은혜스러워요? 성부가 직접 내려왔는데? 아, 이분들 했다가 신실하신 분들이야. 여러분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성부 고난설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에 맞서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의 신앙과 전통을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증가들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나라가 뭐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뭔가 하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495년, 나중에 가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여러분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의 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국교화됐고, 모든 것이 예를 들면 313년에 공동화되고 325년에 국교화되면서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교황권 확립과 신장이라고 하는 교황권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넘어가서 중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500년 끝나가고 중세로 들어갈 때 뭐가 하는가 하면 325년 전후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핍박받는 기독교, 이때부터는 뭐예요? 주류 세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먹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왕이 되려고 해도 기독교에 잘 배워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예를 들면 MBC가 대통령이잖아요. 교회 오면 뭐예요? MB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고. 이명박 씨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기총에 딱 갔는데 길자연 목사가 오더니 장로님 무릎 꿇으세요 이러고 거기다 안수해버리니까 한나라 대통령을 무릎 꿇혀놓고 기도하는 게 목사가 딱 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불교에 지나서 종교 탄압해야 되지 않냐? 왜 기독교가 대통령을 무릎 꿇렸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꿇으랬는데 장로님이 무릎 꿇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깥에서 볼 땐 어때요?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교황권, 확립과 신장.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키가 얼마나 이거 아니죠? 컸다 이거. 교황권, 확립과 신장. 자, 이걸 얘기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교황권이라는 게 교황이 황제의 자리에,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인 주교가 교황이라고 하는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확립과 신장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따라합시다. 로마 주교가 다른 주교들보다 우위에 있다. 로마 주교가 다른 총대 주교들보다 우위에 있다. 로마 주교가 세속의 왕보다 우위에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실 서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딘지 알겠죠? 예, 훌륭해요. 그림은 그리 같아도 다 알아보잖아. 여기가 안디오, 콘스탄티노플. 야, 중요한 거. 요렇게 나눌 때 여기를 서로마 제국, 여기를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서로마 제국의 로마가 유일하게 총대 주교가 하나가 있는데 로마 주교가 다른 주교들보다 위에 있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로마가 통일되고 동로마, 서로마가 통일될 때 이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 주교밖에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원래 왕이 이쪽 동네 살다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고 나니까 원래 이게 콘스탄티노폴리스인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로 옮기고 나니까 이쪽에 있는 서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이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워서 교황이 나중에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이 교황밖에, 그 주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대리 역할을 하게 되면서 로마 주교가 다른 지역에 있는 주교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만들어져요. 근데 총대 주교구 가운데 5대 교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4개는 동로마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나중에 가보면 이슬람에 의해서 여기가 이만큼이 멸망하고 나니까 빼앗기고 나니까 지금 총대 주교구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결국 뭐 어디 예루살렘하고 로마만 남아있으니까 야 누가 이거 주교권을 갖고 갈 거냐 라고 얘기할 때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주교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로마 주교가 다른 총대 주교보다 위에 있다. 그 세속의 군왕보다 위에 있다는 개념은 나중에 왕 대관식을 하잖아요. 근데 대관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성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왕관식을 받아라. 그럼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딱 따라갔어요? 금메달 땄어요? 이거 씌워주는 놈이 높아요? 이거 받는 놈이 높아요? 그 씌워주는 놈은 대관식을 하는 놈은 교황이고 받는 놈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권하고 싸우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교회를 무시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여기 이전까지는 핍박받는 기독교였는데 이때부터 와가지고는 뭐야? 교회를 안 하면 교회에 잘못 보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들이 권위가 얼마나 상승됐는가 하면 주교들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까막눈이 그렇게 많은데 제일 많이 배운 놈이 누군가 보면 주교가 제일 많이 배웠어. 왜냐면 주교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때 가요. 중세교회가 되면서 이 주교들이 다 성경책을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도 가면 라틴어로 읽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별하게 주교가 좋아지니까 매관매직을 하는 거야. 주교 자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했어도 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라틴어 막 외우고 있으면 뒤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하는 거야? 야,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목사들은 성도들 많이 가르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안 좋은 거야. 제자교회는 성도들이 무식해야 목회해보기가 편한데 유식하게 만들면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라틴어로 엄청나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가보면 기도문이나 뭘 하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야. 예배 순서가 미사가 다 라틴어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고 자국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게 이 서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권 확립과 신장을 하면서 결국 뭘 했는가 하면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국가 속의 국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핍박받는 대상에서 지금 존경받지 않고 멸시받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왜? 정치판이 돼버리고 매관매직하고 사람들에게 땅, 그래서 모든 주변에 좋은 땅들과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갖게 돼요? 교회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 교회가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중세교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했던 개혁을 따라합시다.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 여러분 수도원 들어봤죠? 수도원? 수도원 운동의 가장 중요한 뭐 쏟으셨나요? 제 거요? 제가 원래 이래야지 괜찮아 보여서 그냥 하는 거니까 놔두세요. 저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뭐라도 해는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계신데 땀도 좀 흘리고 나 수건 있어요. 나 손수건 여기에 일부러 흘리는 거라니까. 일부러 더운데 안 벗고 일부러 뭐라도 한 척 하려고. 근데 여러분 됐어. 이게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죠. 제가 따라합시다. 청빈, 정결, 순종. 여러분 이 수도원 운동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청빈, 정결, 순종.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청빈이란 말은요, 교회가 생긴 문제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거룩하고 순결했는데 교회가 재산이 생기고 교회가 권한이 생기고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이 돈을 갖게 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부패와 타락의 원인을 뭘로 본 거예요? 재산으로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헌금을 받고 뭘 하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정결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서는 사회에 영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성도들에게 바른 걸 얘기할 수도 없으니 수도원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순종. 근데 요 말 듣고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떴단 말이야. 저게 진짜 순종인 줄 알고. 근데 저게 누구에 대한 순종인가 하면 주교에 대한 순종이에요. 참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도 원장에 대한, 여기는 수도 원장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시죠? 이러다가 이제 망가질 수 있다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의 사욕과 사리사욕이 눈에 멀어버리면. 근데 이 교회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늘 뭐 저한테 얘기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제자교회 제자가 없고. 이거 큰일 났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제자가 많아가지고 큰일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뭘 강조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일하라.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기도하며 일하라예요.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고 돈만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도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과를 정했어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따라합시다. 오프스데이. 성서 일과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참 내가 보면 기가 막히게 살았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4시간. 몇 시간 했다고요? 4시간. 예배하는 일에 4시간이에요. 신앙서적과 경거, 시편을 읽는데 4시간. 야,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데 6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물질적인 11조는 굉장히 잘하는데 시간의 11조는 정말 못해요. 근데 여기 시간의 11조를 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거는 왜? 우리가 지금 나태해지고 한국교회가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의 11조만 강조했지 시간의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2시간 반은 넘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왔다가, 더군다나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안 나오는 윈수들은 누구야? 이름 다 적어내야 돼요. 하늘책에서 내가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니까? 예배하는 일에 4시간을 쓰고 성서를 읽고 말씀 읽는 일에 4시간을 쓰고 일하는데 6시간을 쓰고 10시간을 먹고 자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노동하며 일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8시간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헤아리 새 것이 없다고 수도원이 영향력이 있어지면서 유력 인사들이 수도원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원 가야 되죠. 기도원 가잖아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 예배드리고 4시간씩 성경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다음 아무개 주교한테 갔더니 기도해도 낫지 않는 일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니까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력에 돈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갖다 돈을 다 때려 맞히는 거예요. 원장이 필요하신 게 뭐예요? 원장이 필요하신 게 뭐예요? 그럼 나중에 수도원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의 땅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교회의 부패한 권력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자리만 옮겼을 뿐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청빈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자리를 잡고 뭔가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갱신운동을 일으킵니다. 또 한 번 개혁을 일으켜, 갱신을. 그게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수도원 쇄신운동. 수도원 쇄신운동. 여러분 인간들은요 살면서 맨날 쇄신하고 맨날 개혁하고 맨날 고친다 그래요. 실제로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는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원 쇄신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탁발수도사. 탁발수도사. 삭발이 아니고 탁발이라고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빌어먹을 수도사. 진짜 이거는 왜 나 무식한 놈으로 봐요. 빌어먹을 수도사.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무소유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수도원이 망가지는 거 보니까 결국 자리를 잡고 수도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방랑, 순회 설교자들이 돼가지고 무소유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밥을 빌어먹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수도원 쇄신운동을 통해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문제가 소유의 문제, 거점의 문제, 자리의 문제, 땅의 문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무소유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순종을 또 강조했는가 하면 주교들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교들의 정치 세력,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제야 세력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고 얘기를 할 때 어차피 다 소유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 편 들겠어요. 우리 교황님이 최고지. 우리 주교님이 최고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세요. 박애를 신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애거든. 아주 헌신적인 사랑, 온유한 사랑. 이걸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누구를 만드는가 하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규합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결국 수도원 쇄신운동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수도원운동, 수도원 쇄신운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정화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았어 끝낼게요. 앞에 한 적을 자꾸 끝내라고 아까부터. 에? 얼굴 빨개지게 그러시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저 할 때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땀 흘리고 올 때까지 왔는데 뭐가 아쉽겠어. 문제가 뭔가 하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게 중세교회를 얘기할 때 교황권 확립과 신장, 수도원 운동, 수도원 쇄신운동 그리고 경건생활, 영성 이 단어는 끝나는 거야 중세는. 그 단어로 시작해서 그 단어로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수도원 운동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고쳐야 되는데 교회가 싫으니까 수도원에 나온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자정 능력을 교회가 갖추도록 그 안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개혁의 의지를 불태웠어야 되는데 교회가 야 이거 참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수도원을 나와버리니까 결국엔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정치하는 일에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싫으면 떠나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여기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죽고 싶어 환장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속사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킨 거고 신앙을 지킨 거고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꿋꿋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데 싫으면 떠나버렸더니 수도원 운동
내가 소유가 없으면 되겠지. 수도원 쇄신운동. 결국 가져온 영향력이 뭔가 하면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해지고 수도원은 점점 더 또 타락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져서 타락하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게 된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죠. 여러분 2000년을 2시간에 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네? 종교개혁.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세가 암흑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관에서 보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대속교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개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체인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개혁이 아니거든요. 개혁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성경과 관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였던 모든 개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개혁이 성경적인가 변화가 성경적인가 라는 단어를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변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개혁합시다. 여러분 단임 목사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교회상을 실현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교회라 그랬죠. 그 개혁이 뭐라고요? 이어봐. 이게 뭐야? 성경적인 교회상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세파에 시달려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더라, 어떤 게 되더라, 어떤 거 하니까 되더라, 바이블 아카데미 하니까 되더라,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토대 위에서 교회의 전통과 교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실현되어져 온 교회라면 제자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교회예요. 근데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변해야 되고 교회가 우울하기 때문에 변해야 되고 목사님 신세대적으로 변해야 되는 여러분 신세대적으로 변하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교회가 개혁이란 말을 쓸 때는 항상 뭐와 관련 있다? 성경과 관련 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자교회 브랜드명을 알려줬잖아요. 따라합시다.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인 교회상을 구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대로 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꼭 정통이라는 말이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단이 아니려면 정통이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단과 정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것처럼 정통이 있어야 이단이 있고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정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폄훼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함부로 치부하면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육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일단 그 사람들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성경적인 교회상을 구현해 가고 있는지를 가지고 확인해야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게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솔라, 5대 솔라 얘기하면은 굉장히 막 솔라 얘기하는데 이종윤 목사님은 솔라를 졸라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분이 공부한 쪽이 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솔라 피데. 뭐야 졸라 피데라는 거야 내가? 근데 뭐 솔라 피데 뭐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뭐 쭉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직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건 기억하셔야 돼.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가톨릭 교회 할 때 로마 카톨릭이라고 쓰잖아요. 다시 로마 카톨릭. 요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계교회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카톨릭이에요. 공교회 개념.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가톨릭.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카톨릭 교회인데 얘네는 가톨릭이라고 써요. 나는 카톨릭이라고 써요. 왜? 전화번호 할 때 가톨릭이 먼저 나 기분 나빠가지고.
키어가하고 기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내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칭 로마를 중심으로 카톨릭이라고 우기는 애들이 얘네거든. 사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지네만 교회라고 얘기하거든. 지네만 보편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얘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 성직자들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직자의 권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직자의 옷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의 건물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야? 화채설. 따라합다. 화채설. 화채설은 뭐예요? 이게 아까 내가 말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진짜 가시적인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떡을 떼었는데 이 떡이 뭘로 변하는 거야? 지금 주교가 말하는 순간에 이게 살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찬해 보셨죠? 카스테라가 지금 살로 바뀝니다. 포도주가 지금 피로 바뀌어요.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 큰일 난 교회네 이거. 아니 목사님 능력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내가 다 하면은 뭐 빵으로 이게 빵이 살이 되고 나 피가 되고 이러더구만. 여러분 왜 웃으세요? 화채설이 뭐냐면 주교들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게 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얘기했을 때 지금 아까 내가 계속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은리가 금리로 바뀝니다. 이러면 금리로 바뀌면 좋잖아. 지금 모든 이가 지금 상하에서 금리로 바뀝니다. 금으로 바뀌면 좋잖아. 그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꾸 뭘 강조하게 되는가 하면 신비주의를 강조하게 돼요. 안 되는 걸 된다고 우겨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알아야 될 교리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채설은 진짜 변하는 거예요. 공제설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진 않았지만 함께 있다. 세 번째가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걸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피라고 믿으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한다. 어느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뭘 효과적인 거는 진짜 바뀌는 거지. 그런데 왜 저걸 우리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 화채설이라고 얘기할 때 화채, 몸으로 변한다. 몸으로 체화된다. 공제, 함께 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어주시면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몸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몸으로 바꿔줬다고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하신 거라니까? 그런데 이걸 왜 몸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피로 변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걸 말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주교들의 권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더 영험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공제설. 내가 그걸 말할 때 함께 있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영적 임재설.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영적으로 역사한다. 효과는 동일한데 왜 자꾸 이 용어에 문제가 됐을까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것에 기초해서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데까지는 멈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죠. 한 2000년 중에 1700년 왔어요 지금. 한국교회까지 못 가고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이제 최근에 정립한 용어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뜻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겸손. 성직자들이 교황권 확립과 신장이 되면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 교회는 어려웠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점점 더 확장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요?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인가요? 아니면 신장되어져서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겸손인데 겸손을 제가 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 겸손은요, 내가 어떤 애티튜드, 태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속상한 일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심각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참혹한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도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란이 아무리 심하고 어렵더라도 그 환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이라면 그 일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제자교회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한 해를 살아가시되 역사는 얘기합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유해졌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생겼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나타날 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믿음이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여기고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장들이신데 그 여러분의 맡으신 사역장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